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심판을 넘겨지기 전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한 명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리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낙원으로 데려가신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구원한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제 영상 중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해서 이 구원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구원이란 선물은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아무리 얻으려고 발버둥 쳐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매일 제 안의 죄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꿈틀대는 저의 자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발버둥 쳐도 얻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넓혀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버리고 그 이전의 이방적인 삶, 율법적인 그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세대. 이 여러 세대에는 지금의 나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개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사람을 건물로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개교의 주의에 빠졌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디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 군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곳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2단 3단들이 꼭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물으면서 접근을 합니다. 저도 19살에 직접 당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포교 활동을 하네요. 놀랐습니다. 이단들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단 3단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은 나쁘고 자기네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막 그래요.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와야 한다고 막 그래요. 듣는 신학생 기분 나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생, 전도사, 목회자 싸잡아서 바리새인이라고 욕합니다. 참 기분이 나빠요. 뒤에서 쑥덕거리지 말라고 하면서 대놓고 욕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시적인 교회로 끌어들이려면 욕해야죠. 정통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막 욕해야죠. 그래야죠. 욕하라고 하십시오. 사람은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화내지 않습니까? 일본이 역사를 무시하기에 우리나라도 화냅니다. 전통은 역사입니다. 교부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복음을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과거 부패한 교황주의에 싸웠습니다. 이단들은 그 과거를 쌍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그래야 자신들의 교리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 서로에게 이단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핏줄 당기듯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는 길 동안 하셨던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가 이어서 하여야 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길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시 바라바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 대신 산다고?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왜? 내가 보기에는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나 같은 살인자가 대신 살지? 바라바는 난을 일으켜 살인을 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바라바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라바 안에 감사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있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삶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서 꿈꾸셨던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를 그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그 길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